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의 복. 오늘은 여러분에게 복에 관한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죠. 여러분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시기로 복 많이 받읍시다 하고 축복하십시오. 네, 복 많이 받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 하나 제게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도 복이고, 또 서로가 빌어주는 것도 복이고, 어딜 가나 복을 빌지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도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빌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또 형제 간에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복 많이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진즉 복은 나지만 그 복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해야 복된 삶을 사는지는 아직 우리는 답을 찾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진짜 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또 누가 그런 복을, 어떤 사람이 그런 복을 누리는지 안다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성경에서 행복의 비결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또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이라 그러면 문자적으로는 편안해야 되겠죠. 편안한 상태, 아무런 문제 없이 편안한 상태, 또 편안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기쁨도 있어야 되겠죠. 이 평안함과 기쁨이 더해지는 이 복,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그의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다윗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다윗은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참 그런 믿음까지 도달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많은 부분에서 또 잠언에서 복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시편의 첫 1편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시편의 얘기는 또 복 있는 사람이 무언가를 말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법을 주야를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복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편은 복을 말하는데, 무엇보다 잠언에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가 보면 물질적인 축복도 복이지만 신약 성경에서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진정 복받는 길은 무엇인지를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 이런 모든 성경에서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로 다 모아보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무엇보다 내 삶의 모든 복은 하나님이다. 이것이 전제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복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이라는 생각이 안 된 상황에서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많은 복들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절대 뗄 수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는 고백이 되어져야만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감사하게도 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그 복에 관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다음 복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을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지난주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내게 복이시니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을 여러분에게서 이끌어낸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심이라면 오늘 선포되는 복도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끌어오는 이유는 그만큼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확인해야만이 저는 안심하고 다음 복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모든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분 손에서 결제하시고 그분 손에서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든 부와 귀가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말하지만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역대상 29장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지금 여기 말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복입니다. 이런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모든 부와 귀를 다 누려봤던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또 주님은 온 만물의 주인이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도 모든 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것도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우리의 자녀를 크게 하고 강하게 할 것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이 진심으로 되어진다면 여러분 고3이라고 네 고3 동안은 공부나 해, 예배가 뭐고 다음에 합격하고 그래야 네가 합격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지 않겠니? 그런 식으로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부와 귀가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다면 우리는 돈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빼먹고 소홀히 하는 일들은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이유는 이 원칙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찾는다고 그 일을 했지만 결국 행복을 더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고 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일에서 방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확고해야 됩니다. 모든 인생에 나의 모든 부와 기회가 주님께 있다 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내게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다. 사람들은 복을 빌어주지요. 그러나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말은 원칙적으로는 복과는 다른 겁니다. 복은 복이고 축복은요, 복이 되도록 빌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들은 축복할 뿐이지 복을 주시는 존재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축복해줍니다. 복이 되도록 빌어주는 것이죠. 그것밖에 못합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만 할 뿐이지 복을 줄 수 있는 주인공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도록 빌어주고 그렇게 원할 뿐이지 모든 복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참된 복은 누가 노력한다고 해서, 원한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내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이 내게 내리시는 선물입니다. 건강이든 직장이든 모든 복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세상 물건이야 미제도 있고 일산도 있고 중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고 많겠죠. 그러나 진정한 참된 복은 모두 다 하나님 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리셔야만이 우리에게 복이 도달합니다. 결국 이 말은요, 따라하십시오. 복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복은 내게 올 수가 없습니다. 복이 내한테 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너 그 복아 가라, 그 물질의 복아 너 그 사람에게 붙으라, 가라 명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총에 우리는 항상 기대고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복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뭐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렇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복들이 내게 찾아올 것이니 그게 사는 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공부 많이 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꾀가 많다고 지혜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도로니까 중고등학생들이 여러분 지금 딱 도르면 종이 하나 딱 들고요, 맨 위에 딱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막 찍거든요. 이쪽 오가지고 본문 적는다고 여러분 2016년도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른들에게 도전을 주고, 제가 볼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도 앞장서고 모든 일에서 앞장서는 참 멋쟁이들입니다. 미리 와서 성경 보면서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은, 어른들은 와서 성경 한 본문 주워보고 읽습니까? 미리 읽어보고 여러분 예배 임하십니까? 아이고 부끄러워라 싶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오면서 오늘 본문 같은 게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잖아요. 그 집 애들이 다 적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써면서 본문이 좀 길지? 예, 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째 줄고 유황성 좀 더 많이 해줄까? 조금만 해주세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애들 토요일에 와서 또 말씀 모여서 서로 읽고 그렇게 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설교하는 거 다 요약해서 또 강사님한테 검사 받고 또 그러면 상도 받고, 그렇게 해서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지금 이 말씀을 알아가는 일들이 영어 단어 한자 더 외우고 하는 것보다 못할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배워놓으면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둘도 없는 지혜가 될 것이고, 그 지혜는 여러분의 인생을 영어 단어 1000자 이상의, 만자 이상의 그런 어마어마한 삶의 지혜를 주어서 세상 사람들이 오늘 말씀드릴 앞으로 많은 그 많은 복들을 불러오게 만드는 그런 자석 같은 복이 될 것이다. 삶 비결을 성경에서 배워서, 그래서 성경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너희들의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려야 될 복이 진정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뭔가 좀 해볼 거라고 하나님 떠나보십시오. 뭐 더 큰 행복이 있던가요? 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떠나 살아보십시오. 그게 행복하던가요? 그 행복은 오래 가던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복이라서 버릴 것이 하나 없는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은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서 누려야 될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는 복을 제대로 누리고 사는지 말씀해 주어서, 그래서 오늘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그럽니다. 축복장. 어떤 분은 기도할 때에 아예 대놓고 신명기 28장의 축복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복 받고 싶은 마음으로 어떤 분은 기도할 때마다 아예 신명기 28장을 펴놓고 읽어버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누가 아무도 말릴 사람 없습니다. 아예 28장은 프린트에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면 스마트폰에 입력해놓고 기도할 때마다 펴놓고 읽으십시오. 이런 복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1000번도 10,000번도 그래 하십시오. 그렇게라도 복받는 길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신명기에서 야속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도록 요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욱더 여러분이 이 신명기의 기도를 할 때에 더 잘 알고 기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오늘 신명기에서 약속하는 축복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제일 먼저 신명기의 축복은 따라합시다. 장소와 때를 초월한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가 또 내리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 건물에 들어오면 비는 맞지 않습니다. 밖에 나가면 비를 맞죠. 비는 피할 곳도 있고 또 맞는 것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내리는 복은 장소와 때를 초월합니다. 교회당 와야만이 여기서만 받는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리는 복은 장소와 때를 초월합니다.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교회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 복을 받고 직장에서도 복을 받고 길 가다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은 그분이 내리는 복은 어디를 가든 뭘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 복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복을 막을 대상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감옥조차도 복을 막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감옥에 넣을 때는 좀 인간이 누릴 만한 그런 복은 못 받게 하겠다. 네가 사람을 죽였으니, 네가 험한 일을 했으니 좀 감옥에 있는 동안에는 너는 좀 그렇게 좋은 것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감옥에 넣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감옥조차도 좋은 것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좋은 음식 먹지는 못하게 만들고 좋은 사람 만나게 못하게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내리는 복은 못 막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주는 복은 장소와 때를 초월하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아름다운 자연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내게 복인 줄로 생각되십니까? 하늘의 복은 그것만 복이 아니라, 여러분, 감옥조차도 그 복을 막지 못하는 장소와 때를 초월한 복입니다. 더 성경은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 다니엘은 사다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사다굴에 던져졌어도 그 사다굴조차도 하나님 내리는 복을 막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심지어 모든 것을 녹일 수 있는 풀무불에 던져졌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복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장소와 때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때와 장소를 초월해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받을 복입니다. 그래서 사절에 보면요, 내 태중에도, 내 태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고, 내 집에 거한다는 이유 때문에 내 집에 거하는 짐승에게조차도 복이 만나게 되죠.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이 집에 키우는 애완견에게도 내 때문에 복 받는 줄 알거라. 니 왜 한다고 내 집에 와서 짐승 되었냐? 내 집에 사는 짐승 되었냐? 오절에는요, 내 곡식 광주리에도 복이 임합니다. 떡 반죽 그릇에도 복이 임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쓰는, 여러분, 똑같은 출판사에 나온 책이라 할지라도 때론 형님 누나 이모에게 물려받은 책이라 다 찢어져서 허물어진 책이라도 내 손에 들어온 책이라면 그 책은 다르게 임할 것입니다. 남들 몇만 원짜리 훌륭한 그런 필기구를 가지고 있어도 나는 몽땅 연필, 정말 친무적하며 쓰는 그런 몽땅 연필 하나를 할지라도 내 손으로 들어온 몽땅 연필 속에도 복이 임할 것이에요. 8절에 내 창고에도, 여러분의 통장에도,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심지어 때도 상관치 않습니다.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때론 움츠러드는 겨울이 있지만 때를 따라, 철을 따라 상관없이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이, 비가 오는 것도 내리지 않는 것도 어느 때든지 초월하여서 하나님 복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는요, 합격해도 복이 될 것이고 때로는 불합격하여도 복이 되게 할 것이고, 여러분, 때로는 내가 하는 직장에 승진을 하고 합격해도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이 끊쳐지고 직장에서 물러나고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직장을 택해도 하나님은 그조차도 내게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 내리는 복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치러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두 번째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우리의 대적에 대한 승리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너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적을 만났는지, 어떤 문제를 만났는지, 내가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는 우리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 다 바깥에서 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또한 내 안에 일어난 대적들도 많이 있습니다. 절망감, 낙심, 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나를 대적합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나를 불행케 만들 대적들이 나를 공격해 오고 대적해 오기 위해서 일어나고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 이 모든 온갖 대적들을 내 눈앞에서 패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길로 힘을 모아서 나를 엄청난 힘으로 나를 무너뜨리듯이 공격해 들어오지만 그들이 내 앞에서 7길로, 7길이라는 말은요, 이 유대인들의 칠은 완전수를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힘을 모아서 한 길로 공격해 오더라도 7길로 사방팔방으로 완벽하게 뿔뿔이 흩어 도망가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강력한 대적도 내 앞에서 파시는 능력을, 그런 복을 내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전쟁터를 방북케 하는 치열한 인생사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대적들을 7길로 도망가는 그런 복을 내게 내려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도 파시고 해결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은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아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요,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한 복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됩니다. 내가 흘린 땀, 내가 수고한 것.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때로는 그 수고와 땀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진짜 복 있는 사람은요, 내가 흘린 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온전한 열매를 거두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한 달 내에 열심히 일한 그 대가를 온전히 받는 그 월급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한 것이 예상한 만큼 돌아올 것인지, 가게를 하더라도 새로 들어온 물건이, 오늘 만든 음식이 제대로 잘 팔릴 것인지,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을 때에 이것이 반응이 좋을 것인지 결과가 좋을 것인지 늘 염려하고 기대 반 걱정 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8절의 축복은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수고한 모든 것이 그대로 내 손에 쥐어진다는 복입니다. 얼마나 안심이 되는 복입니까?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수고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창고와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주님 복을 내리신다면 여러분은 흘린 땀만큼, 수고한 만큼 다 온전히 내 손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2016년도에도 여러분에게 충만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네 번째 복은 믿음의 축복입니다. 어떤 믿음의 축복입니까? 너를 세워서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이것이 바로 성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사람이 내 백성이다, 그렇게 세워주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복입니다. 다른 복은 다 받으면서도 믿음의 복이 없으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성민 되게 하겠다.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면요,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오히려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뭐 지금이야 교회 다닌다고 삐죽삐죽거리고 그러겠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야, 저 사람 함부로 대할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는 생각이 확 드는 순간은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가정총무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눈에 요셉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신 것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그게 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것, 그래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나를 위해서 불리는 것을 보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복은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요, 따라하십시오. 풍성함의 복. 예, 풍성함의 복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들을 살펴보면요, 4절에 보십시오. 4절에 보면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많이 낳고 또 열매도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보다 부족함이 없이 넘쳐나는 복입니다. 그 넘쳐난 풍성함에서 오늘 11절과 12절에는요, 거기다가 더 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분의 복 자체가 이미 풍성하지만 그 풍성함에도 더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더하시는 복. 예.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버리겠다 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서 있는 것 위에, 풍성한 것 위에 더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복을 주려니 너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날마다 이렇게 풍성해지고 더하는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기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높이 들어 쓰심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 들어 쓰실 것입니다. 세상에 남에게 빌어먹거나 남의 꼬리가 되어서 거기에 굽신거리며 따라가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높이 세워주실 것이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 핍박받은 다니엘이 그 바빌론의 총리가 되어서 모든 이의 존경을 받게 하신 것처럼 죽으면 죽으려 했던 에스더가 모든 민족을 살리는 영웅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갓 어부가 온 영적인 아버지가 되게, 베드로가 되게 하신 것처럼, 반석이 되게 하신 것처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높이 세우심의 축복이 우리 한길교회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복은요, 자신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만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이 넘쳐나서 다른 이들도 우리가 누리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2절에 보시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게 하시다 것입니다. 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모든 복이. 근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다고, 오늘 교회 나왔다고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원하신다면 이 엄청난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오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삶이 1절과 2절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이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절, 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오늘 성경에는 너에게라고 되어 있지만 읽을 때는 나에게. 여러분, 이 말씀에서 1, 2절의 말씀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이 그 이하의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1, 2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1절에 보면 삼가 듣고 지켜서 행하면, 이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청종하면. 여러분, 청종이라는 말은 잘 듣고 잘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축복받는 삶은 잘 듣는 삶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깨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려면 내 감정에 말하는 소리를 낮추고 내 욕망이 말하는 소리 끄고 그분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귓가에 속삭이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울리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귓가에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무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얼마나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기에 아직도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린다고, 안 믿어진다고 말하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이런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메시지가 내 마음을 울리고 내 삶을 온통 채우는 그만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앞으로 내가 받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기쁜 자리냐는 것입니다. 축복은 제일 먼저 주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말씀에 대해서 입을 대고 말씀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보존은 은혜고 그분의 마음입니다. 내 아버지가 그 사랑하는 자녀, 특히 그분의 음성 듣기를 좋아하는 그 자녀에게 내가 뭐 줄까? 내가 너에게 이거 줄 수 있거든.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어. 뭐든 해줄 수 있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런 말씀을 들어주는 자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잘 듣기 위해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막을 만한 모든 것들은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왜라고 묻지 마십시오. 때론 부담스러운 말씀을 주셔도 복되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왜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꼭 그렇게 해야만 됩니까? 라고도 하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 주려고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아픈 말씀도 이해하고 받으시고 힘들게 감당해야 될 부분도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다 복 주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영적인 것을 이해하는 황금률은 지능이 아니라 순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능으로 받아들였어. 이해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은 아멘으로, 예로, 순종하면서 받아야 될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됩니다. 청중하셔야 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들으십시오. 내가 뭔가 행동하기 전에 들으십시오. 내 생각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 깊이 묵상하는 과정에서 그 묵상이 처음에는 한 목사의 설교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묵상되었지만 그것을 되새기는 과정에서 나중에는 내 고백으로 나의 언어로 나올 때까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 몸 밖으로 나올 때까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내 몸 밖으로 나온 말씀이 기쁨으로 지켜 행하는 일하는 것을 볼 때까지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드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길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해서 나의 고백으로 바뀌고 내 결단으로 바뀌고 몸 밖에 나와서 기쁨으로 지켜 행하는 열매로 바뀔 때에 그 열매는 하나도 빠뜨림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여러분은 2016년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신명기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의 복이 정말 우리 성도들 속에서 열매로 무럭무럭 맺혀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